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 보혈의 능력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내 말씀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심으로 능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말씀 되셔서 역사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라는 믿음.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키가 자라는 줄 모르죠. 자기가 자라는 줄 모르지만 키가 자라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게 하심의 목적이 뭐냐?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라는 믿음이 자라날 때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라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이제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나는 다 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많이 아니까 이제 더 많이 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이 할수록 자기가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세상에 지금 세상에 알아야 될 것, 옛날에는 농촌에 살 때는 그냥 모르고도 살 수 있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공부 안 해도 더하기 빼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모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알면 알수록 편리하죠. 근데 모르고도 살긴 삽니다. 그냥 불편한 대로 살죠. 그냥
근데 자기가 이제 더 편리하게 이제 더 뭐 잘 살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지금은 애들은 그럽니다.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다 합니까? 근데 네이버보다 지금은 또 유튜브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가 다 합니까? 유튜브가 모르는 것도 있죠.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많죠.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 유튜브의 내용들. 근데 그거를 듣고 보면 야, 참 좋겠다. 야, 참 편리하다. 근데 또 모르고 그냥 또 삽니다. 이제 세상 사는 게 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자기 인생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오늘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온전함,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의 온전함, 부족한 게 많죠. 성도 부족해도 잘 살죠. 그런데 성도의 온전함이 아니면 표현이 적당하지 않죠.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세상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냥 몰라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원수에게 당하게 됩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전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잘하라. 근데 세상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하면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원수에게 조롱받고 있는지, 원수에게 지금 얼마나 원수의 장난감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 사는 그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삽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 자라날 때 육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니,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나는 과연 얼만큼 온전한 사람일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근데 그의 영이, 여기 지금 12절 말씀에, 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11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그 이유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성도로서 뭔가 하게 하는, 성도로서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뭐 잘되고, 세상에서 유익하고, 세상에서 도움되고, 이건 육신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보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쫓고 영의 사람은 영을 쫓게 됩니다. 기대하는 게 다르죠. 바라는 게. 뭘 바라느냐?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세우려고, 육신의 몸, 보디빌더들, 육신의 몸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날마다 운동하는, 육신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키워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할 거. 누구에게 자랑하죠? 아니, 그 자랑 받아가지고 뭐 하죠? 전문 그 보디빌더들,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뭐 그 나름대로 뭐 챔피언 뭐 그런 게 있겠죠. 전문가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운동하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문제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운동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 각 지체가 모여서 그의 몸을 세우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되도록.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한 몸,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다 각자 원하는 게 다릅니다. 이 사람 이거 원하고 이 사람 이거 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1세대 목회자들은 오직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근데 그 교회 부흥이 뭐냐? 교회 건물 넓히는 거였죠. 교회 숫자 많게 하는 거였죠. 물론 숫자 많게 하고 교회 넓히는 게 교회 부흥이죠. 그러나 그 교회 부흥은 일부분이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각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느냐예요. 다 그렇다, 큰 교회들이 다 그렇다, 너는 장교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지. 그게 아니죠. 과연 그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얼만큼 잘 세워져 가느냐. 어디다 내놔도, 어디 야전에 광야 같은 벌판에 내놔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 세워져 가느냐. 제자 훈련하고 하고 성경 공부, 성경 대학하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큼 세워지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교회들은 그러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한 가족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얼만큼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식구가 밥상 같은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밥을 먹지 않는다고. 참 신기하네. 식구가 어떻게 아침은 같이 먹을 수 있지? 아니라고. 출근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같이 다 따로따로 같이 밥 먹고 따로따로 먹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식구입니까? 우리의 식구 개념은 한솥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식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같은 식구 전체 앉아서 밥 먹습니까? 시간이 안 맞는데 어떻게 먹어요? 최소한 같은 식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못 모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지금 수예배 우리 말고 예배를 드리는 주예수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 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나오고 딱 출석한 사람 쫙쫙 나오게끔. 예배를 하고 있는가? 3일 기도에 안 하면 어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같이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게 약화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가 더 잘 될 수 있나요? 교회 오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다면 교회 코로나가 아니라도 무엇이라도 교회 모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잘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히브리 10장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우리가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도대체 국가에서 전염병 이게 없어진 다음에 궁금해요, 저는. 그 다음에는 무슨 명목으로 교회에 뭐라고 공문을 내려서 교회를 어떻게 뭐라고 행정 지도를 할까? 국가가 어떻게 교회 예배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이제 감염병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지만, 만일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백신이 오고 뭐 저항력이 생기고 해서 이제 감염병이 없어졌다, 그럴 때는 과연 우리가 이전처럼 잘 모여지고 해서 국가와 상관없이 종교는 종교대로 예배하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뭐 전염되니까 찬송을 크게 부르지 마라. 일단 국가의 위에 있는 권세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권세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걸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뭐 이걸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은 뭐 2.5단계에서 너무하다, 2단계를 좀 낮춰라, 이게 뭐 좌석 텅 비어 있는 좌석 좀 수정해라고 국무총리에게 뭐 건의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지금 1000명선에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큼 떨어지면 이게 2단계로 낮추고 좀 이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의 일, 성도를 더 온전하게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땅에 떨어진 지금 기독교의 이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지금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이다, 교회 가면 위험하다,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모르죠. 이제 올해 21년 안에 이제 뭐 백신이 잘 되어져서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22년도는 새로운 해가 오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육신을 잘되게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주께서 원하심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여기 밑에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믿음의 어린아이. 믿음의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밀려다니는,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이 말씀대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밀려다니지 않게 되죠. 든든히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뭐가 즐거운지, 육신이 즐거워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주의 영이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그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성한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도록, 믿음의 어린 사람은 목적이 예수 이름의 영광이 아니고 육신의 영광.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돼보려고, 세상에 좀 도움 돼보려고, 믿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사탕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죠. 믿음이 장성해지면 고난도 유익이라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든든한 믿음이 세워진 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할 때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믿음의 어린아이는 밀려다닙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안 좋으면,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죠. 살든지 죽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현실이 지금 어렵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유익하든지 해롭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성숙한 믿음이 다른 것이죠. 주일날 낮예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주일날 낮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새싹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 아이고 너무 힘들겠더라.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이기는 믿음, 쓰나미가 와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죽어도 살겠고요.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거죠.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사망 권세 아래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창조의 능력, 창조의 권능자이십니다.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의 영과 함께 삶으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게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의 영이 누구이신가, 그의 영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얼만큼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그분의 말씀은 역시 유효하게,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그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런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시면 지금도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